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 행동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만의 견고한 이성의 틀이 있고 자기 사고에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돌처럼 굳어진 완고한 이성과 나 중심적인 사고의 견고한 성은 웬만해선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한 충격으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의 견고한 성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의 강팍함, 교만함, 견고한 자기 생각의 틀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이 눈을 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TV에서 어느 분이 갑자기 눈을 머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분노하고 좌절하고 울고 몇 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정말 집안에서 이렇게 자포자기 인생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이 멀음을 통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또 바울은 충격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거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님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신념과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 인생의 뒤흔들림, 절망을 통해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이 머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참함과 절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은 믿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죽어간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 절망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통해 세상의 절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비참함과 절망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품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교통사고로 온몸에 산도 화상을 입었던 이 자매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큰 사고였어요. 차가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고 수술했는데 손가락 8마디를 잘라냈습니다. 허리는 휘었고요. 또 얼굴은 녹아져 내렸고 피부도 거의 대부분 이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눈썹이 없으니까 빗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대요. 피부가 거의 다 이식한 피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이게 잘 통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를 경험한 후에 이선 자매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 또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저는 내 인생은
내가 시나리오를 쓰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사고 후에는 하나님이 써놓은 인생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를 깨닫고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사명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제가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민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편지나 이메일을 볼 때 제 사명의 결실을 맺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간 이선자매는 자신의 남은 삶은 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덤으로 사는 삶, 이 말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꿈은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에는 갑자기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기분을 잊지 않으면서 앞으로 다른 소외된 사람들의 기분을 항상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삶,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 이것이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사고, 아픔, 상처,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절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게 일어난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통해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절망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통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린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품게 되고 그들을 비로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그 질병의 아픔을 통하여 아파하는 자들 볼 때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며 위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질병과 가족들의 질병을 통해 아픈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과 질병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라고 함께 기도하며 어루만져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제 어릴 때부터 많으셔서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아픈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느꼈던 감정이 그때 철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두려운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게 병 고친 능력을 주십시오. 이 병으로 엄마 아빠도 고치고 가족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오랜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아픈 자들을 또 고쳐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종에게 신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아파하는 병자들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육신을 고치게 하시고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영혼을 고치는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4장 21절 이하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며 고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들을 도와주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겪은 고난과 한란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잊지 말고 도와주라. 여러분들도 어려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관대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도움을 청할 게 있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못 갚아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때 그냥 갚아주지 않아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아침 일찍 먹거든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바로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점심 때가 좀 텀이 좀 그날은 좀 길었는데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와, 떨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밥 한 끼 안 먹었을 때 막 다리가 후들건 적 있지 않습니까? 다들 후들건 적 없어요? 있어요? 아,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아직 벌써 그래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몸이 막 떨린 적 있지 않습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예?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한 끼만 안 먹어도 아니야. 늦게 먹어도 몸이 떨려?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은 한 끼를 못 먹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그 한 끼도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길가에 풀을 뜯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이거 못 살거든요. 이거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1년에 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5세 미만의 어린이만. 그럼 저는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한 끼만 먹어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 저들 얼마나 힘들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최송 장로님이 젊었을 때죠. 아주 20대 정말 완전 초반에 집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 터지고 최송 시도 때 서울역에서 그 벤치에서 자고 있는데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 같은데 자기한테 신문지 던져서 덮고 자, 따뜻할 거야. 너무 화딱지가 나고 자고 일어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신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제가 어려운 이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최성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하이라 권사님과 함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고아원도 섬기고 또 해외에 있는 아이들 섬기고 여러 구제의 손길을 섬기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려움을 잊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 100인 가운데 1위로 오프라 윈프리가 뽑힌 적이 있습니다. 윈프리는 흑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옆에 있는 교회로 도망을 쳤어요. 가출한 후에 목사님의 차고방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와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하게 됐고요. 성인이 되어서 미국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1년 수입은 방송 출연료와 광고비를 합쳐서 1천억 원이 넘어요. 이 돈을 고아들과 소외된 자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이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고통당한 것이 있다면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사명으로 알고 섬기셔야 됩니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사명으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나만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 세상의 아픔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 자기 문제만 급급해하는 사람, 내 문제만 아파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품으라는 것이구나,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품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시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하고 있습니까? 고통하며 절규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과 절망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절망을 품으십시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됐던 때에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던 중 그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세상을 떠난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없기 때문에 거지로 살던 아내가 죽자 세 자녀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이런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간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 존 보녀는 좁은 감옥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철로역정을 그렇게 써내려 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절망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그 절망을 통해 세상의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로하며 만져주며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가족들을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백성들과 열방의 주관 영혼들을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어제도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도 저희 가족과 성도들과 아이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힘들 때 고통당한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프리카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내가 이렇게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고아들은 얼마나 더 외롭고 힘들까? 내가 때로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회 약자들은 얼마나 억울하며 괴로울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전에 감동적으로 읽었던 야베스의 기도한 책이 그 당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야베스 기도의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남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들 1300만 명이 에이즈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 하루에 8,000명이 에이즈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그때 윌킨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지 전혀 몰랐어요. 이 책이 출판됐을 때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윌킨스 목사님께서 주신 이 수익금을 가지고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선교단체를 세우고 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절망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절망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한 자를 보호하시며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크게 체해가지고 예? 그때
와, 체에도 그렇게 체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막 빙빙빙빙 돌아요. 막 돌고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막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죽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일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지옥 간 영혼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처갓댁 가족들을 만나 예배를 드렸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작정을 했어요.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 수명가량 모였어요. 많죠. 모여가지고 제가 기도를 또 여러 분 리더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해 달라고. 그때 우리 리더들이 40분을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리더 훌륭하죠. 그 예배 내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배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제일 완강했던 교회 앉아 있는 그 가족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지도 않은 분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교회 앉아 있는 조카가 이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얘도 좀 이렇게 완강하거든요. 예. 강경론자예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오더니 목사님, 제 아내 임신했는데 이제 저한테 이모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놀래가 감동이다야. 네가 기도를 부탁해. 감동이다. 제가 기도해 줬어요. 주님, 뱃속의 아이와 이 엄마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야, 여러분 기도의 힘은 무섭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또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족들한테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눈물로 전하니까 언니가 울더래요. 교회 안 다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언니도 울고 전환자도 울고, 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눈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강박하고 교만한 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주님 몰랐다면은 우리는 더 죄악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몰랐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우리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벌써 세상에서 지금 누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길바닥에 누워 있을 거 아마 안 일어났을 거예요.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예? 길바닥에 누워있던 방바닥에 누워있던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고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세상 다 다졌을 거예요. 아마 한국 간, 뉴욕 간, 지금 나의 드림입니다. 예, 브루클린, 아마 세상에 온갖 다 다녀서 온갖 죄를 다 져주셨을 거예요. 남자분들 그렇죠? 황진이 그대 그리고 나, 그대가 머무는 곳에 이런데 전전하면서, 예? 아마 더 죄악 가운데 더 빠져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송유사님? 나는 너의 지난 여름 과거를 알고 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 못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인간 왜 저래? 저러니까 지옥까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만 주님을 몰라서 그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눈물로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요즘 이 기도를요 눈물로 드려요. 이 기도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들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통하여 세상의 절망을 보고 그들의 절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절망을 통해 세상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운 자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절망을 통해 세상의 절망을 품고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신음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절망을 보십시오.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깊은 절망을 통하여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만져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을 통하여 이 땅의 절망적인 삶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절망에 함께 울어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절망을 통하여 세상의 절망을 품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루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